8월 11일 월요일 아침 묵상 구약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새 시대의 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은 되게 당연한 게 한 15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뭘 치료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그냥 병원 가면 막 째고 막 고름 짜고 막 꼬매고 약 처방하고 끝냈지, 이런 병이 있어서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렇게 처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잘 안 해줬다. 근데 이제 병원 서비스가 높아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제가 기사를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자 중심의 이제 진료 시스템,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당신의 병원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뭐 워낙 이제 성도들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병들은 거의 준의사처럼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스가랴 오늘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힘들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 이렇게 일할 거고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스가랴를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관념적이지 않아서 참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뭐 이렇게 힘들면 주변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뭐 구역에서도 아유 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뭐 이거 다 뭐 연단이야.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위로하시나 보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좋은 게, 그게 이 스가랴를 보면 하나님이 앉아봐, 너 이제 대학 떨어졌지? 엄마가 일단은 재수 비용을 알아볼 거야. 재수 비용을 알아보면 대충 이제 이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일단 엄마가 지금 갖고 있는 통장을 깨서 이래서 이렇게 재수 비용을 해줄 거고, 일단은 우리가 외곽에 사니까 너 공부할 수 있도록 고시원 얻어줄 거야. 그리고 노량진에서 학원 다닐 수 있게 할 거고, 네가 알아본 학원 있니? 그래, 그럼 엄마가 그 학원 등록해 줄게. 1년 동안 노량진에서 있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모한테 얘기해놔서 주말마다 찾아가서 너 반찬하고는 챙겨줄 거야. 스가랴는 딱 이 모습이에요. 딱 이 모습.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말씀 안에서 딱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위로하신다 그러면 뭐 위로하시지. 기도하니까 풀렸어. 그건 저희 부처 믿는 분들도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훨씬 그쪽이 더 시원할걸.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고해성사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이슬람인들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무속인 만나서 속에 있는 한 다 내려놓고 오면 남편한테 바람기가 꼈어! 이런 거 듣고 오면 시원해요. 아마 기도하고 나니까 시원을 했어. 우리 하나님 위로가 그냥 거기까지 그냥 어느 정도도 다 있는. 사랑하는 새벽 선도님들, 스가랴를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하나님 참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구리산 네 병거 나오잖아요. 구리는 권능을 상징해요. 근데 목사님, 왜 권능이 금이 아니고 구리예요? 금은 너무 비싸고 너무 희귀하잖아. 그래서 구리를 닦으면 뭐처럼 변해요? 반딱반딱하게 금처럼 변해서 다 구리 갖고 금처럼 입혔다. 그래서 구리는 성경이 거의 다 권능을 상징해요.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식 현대식으로 하면 금이나 백금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성분은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죠? 백금이 좀 더 비싸죠. 구리, 백금 같은 거예요. 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들 권능 상징하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심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리라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잖아. 회복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네 문제 다 해결되고 나야 니네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내가 다 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네 마음도 좀 단단해져야 되고 네가 그렇게 치형제 속에서 느꼈던 형제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상처도 좀 일단 치유가 돼야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한테 버림받은 배신당한 그 배신감을 치유해야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제하고 야곱을 만나게 하죠. 그게 치유가 안 되고 만나면 사륙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만남의 정에 눈물을 흘려도 서운한 게 더 올라온다고. 왜 그래? 우리 다 알면서. 남편이 뭐 맨날 밖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나중에 본처한테 돌아오면은 한 일주일이나 반갑지. 그때부터 막 울컥울컥 올라와서 막 난리도 아니잖아. 요셉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찌꺼기를 해결하셔야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야.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 당시 미국의 거의 대통령 수준인데 야곱 찾으려면 얼마나 안 찾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은 거지. 상상해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애굽의 총리인데 말 한마디 명령만 하면 내가 아버지가 저쪽에 사시는데 한번 좀 알아봐라. 군대 한 부대만 보내도 찾겠네. 근데 하나님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고 다 막은 거예요. 왜? 이거 만날 때가 아니고 만날 때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모세 보세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 다 때려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지. 오늘 그 얘기라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든데 우리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벨론이든 뭐든 왜 가만히 두세요? 왜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가만히 두세요? 왜 저렇게 협박하는 에돔하고 다 가만히 두세요? 근데 오늘 내 병거하고 구리산 니네들 마음 단단해지고 나면 니네들이 마음 단단해져서 나 신뢰하고 나면 니네들부터 일단 해결해야 쟤네들을 쳐도 의미가 있지. 니네들 살려놓으면 또 쟤네들한테 붙어서 우상숭배할 거 아니냐. 스가랴는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단계를 다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고요? 나를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근원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원을.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 본인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맨날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성격이 깨져야 담을 수가 있다. 그 고집스러운 이상한 영역의 고집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에. 그게 깨져야 사람이 깃들 수가 있다. 이상한 삐딱한 관점이 있다고 어떤 상처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게 부드러워져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갖고 있는 집착이 있다. 어떤 영역에. 그걸 놔야 다른 걸 손에 쥐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나라고 잘 들여다보면 너무나 치열하게 나를 다뤄가고 있어요. 오늘 구리산과 내 말이 그 얘기예요. 앞에는 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니네들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얘네들 내가 싹 쓸 거야. 정말로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순간 이방인들 다 치십니다. 할렐루야. 불쏘시개라고 표현하면서 다 써요. 다 쳐요. 니네들이 이제 불타오르니까 불쏘시개 필요 없어. 딱 부러뜨려서 던져버리면서 싹 쳐요. 싹 친다고. 진짜 하나님이 싹 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고 너무 고집세고 무지한 이 김호 목사를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교회는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정체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교회도 소중하고. 근데 같은 목사끼리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다.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저의 그릇을 정말 죄송하지만 새벽에 미친 듯이 넓혀가고 깨시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넓혀가고 깨시는 것 같아요. 넓어지는 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 목사들의 관계가 넓어졌겠어요. 네, 정말 그 유수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도 많고 목회자들의 어려움들도 많이 듣고,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같은 목사니까. 딱 거기까지. 커피 한 잔도 안 사는데 거기다 뭘 담겠어. 10번을 사도 본인이 커피 한 잔도 안 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담겠냐.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어려워해서 곁을 안 내어주는데, 교회에 하수구가 막혀서 집사님 혼자 그거를 뚫는다고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도 좀 집사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뭘 담을 수 있겠냐. 거기다 뭘 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주시려면 그걸 깨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지금도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계속 걔가 이제 그만 좀 깼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진짜 주구장창 깨가는 거야. 주구장창. 근데 하나님한테 그래. 하루하루가 살 떨린다고 그래. 하루하루가 이리 깨고 저리 깨고. 그런데 또 깨지면 그 넓어진 그릇만큼 또 주님이 채우시고, 또 깨진 만큼 또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또 축복하시고. 그 안상엽 총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 마시는데 김 목사님은 목회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컷 사람들 없는 곳에서 실컷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회하고 있네. 진짜 목회하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이 구리산하고 내병과 그거예요. 억울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요 싹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이에요. 이해되시죠? 스룹바벨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기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 10절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은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싹이라는 사람이 와서 스룹바벨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아멘. 신앙. 믿음을 회복해야 나머지가,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깨가고 계신 거예요? 뭘 깨가고 계신 거예요? 네 믿음. 네 믿음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야. 네 믿음이 세워져야 상처 안 받을 거 아니야. 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줘도 교만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바냐
너무 좋죠. 힘들 때마다 많이 읽거든요. 진짜 이런 하나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자상하고, 그래 성전 세우는데 힘들어 죽겠고, 진이 빠지고, 주변에서 비웃고 협박하고 기고하고, 하나님. 그리고 후회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다 미국에서 사업증 성공해서 다 버리고 온 거야. 다 버리고 왔는데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스바냐 우리 앞절에 살펴봤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부를 거야. 니네가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집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니네 지금 깨지고 있는 거야. 니네가 깨져서 이 성전을 니네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도 봐야 되고, 내가 니네들 위로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세워지면 여호수아의 관 씌우고 은금 만들어. 믿음이 세워지면 내가 니네들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롱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무시했던 것들 정리 싹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니네들 믿음 세우고 있는 거야. 믿음이 세워져야 저도 세질 않지. 성경에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환상을 주시면 해석을 바로바로 안 해줘요. 그죠? 성경 읽어보세요. 환상을 주면 해석이 없다고. 스바냐는요, 환상 주고 바로바로 해석을 해줘요. 여기 보세요. 이는 무슨 뜻이니까? 그럼 여호와가 천사가 말하되 이는 무슨 뜻이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되. 계속 해석을 바로바로 해줘요. 앞절도 살펴보시면 해석을 바로바로 해줘요. 지금은 하나님 뭐예요? 니네들 지금 이거 모호하게 들을 필요 없어. 해석도 바로바로 해줘요. 위기니까. 지쳐있으니까. 해석 안 되는 꿈은 개꿈이에요. 아니 보세요. 난 성경 갖고 얘기하자니까. 여기 4절 읽으면 4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여기 대답하이르되 즉시 대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스가랴 전체에 반복돼요. 환상 주면 바로 해석, 환상 주면 바로 해석, 환상 주면 바로 해석. 성경의 모든 환상과 이런 꿈 이런 것들은 해석을 즉각 안 주세요. 스가랴에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부모 마음이 느껴지세요? 엄마 이주사 왜 맞아야 돼? 몰라. 맞아보면 알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파 있는데 엄마 이 주사에 맞아야 돼. 열 내리는 주사야. 너 몸이 열이 좀 40도가 넘어서. 제발 해석 안 되는 것 좀 붙들고 살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빨래판이 날아오는 꿈을 꿨는데. 그런데 물어봐. 세탁기 고장났죠. 어떻게 하셨어요? 됐네. 신비하게 또 여기고 가. 하나님이요, 무언가를 신비롭게 역사하실 때 해석도 즉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멋있죠.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참 멋있어요. 그죠? 때를 따라 고민할 여력도 없이 바로바로 위로해야 될 때 즉각 답 주시고, 지쳐서 황명할 때는 어떻게 역사할지를 한 단계 한 단계 다 설명해 주시고, 돌아왔는데 괜히 돌아온 것 같이 후회되면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부른 거야 라고 잡아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